거룩한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전쟁에서 싸움에 지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실패를 하여서 괴로워하여서 흘리는 눈물도 많이 나옵니다. 또 야곱의 형 에서는 절망적인 후회감에 자기 연민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믿음으로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쓰라린 일을 당해서 흘리는 눈물도 많이 나오고 또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말씀으로 많이 선포했지만은 들어지지 않는 그 고통을 선지자로서의 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인상 깊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짧은 절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Jesus wept 두 단어이고 한국어나 또 헬라어는 세 단어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것이지만은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 눈물을 봤다면은 잊을 수가 없는 인상을 우리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에서가 흘린 눈물,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시기심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었고 또 에레미야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도 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대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하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은 모든 언어를 초월하여서 또 눈물은 모든 언어를 함축시켜서 생산된 이슬 같은 생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은 사랑의 판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인생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거룩한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이 눈물이 말랐다는 사실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또 석고산처럼 말라버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 그 속에서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눈물이 샘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이 있어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고 눈물이 있어야 우리 마음의 뜨거운 믿음의 활기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물 속에는 무한히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높은 사상 그리고 종교, 인류 사랑 그와 같은 것 다 눈물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야말로 무한히 깊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웃으셨다는 기록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으스름만한 현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3번 우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시는 분은 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장 33절. 예수께서 그의 어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어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말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깊은 동정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은 가리켜서 눈물의 거루자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첫 걸음은 터뜨리고 인생을 마칠 때까지 눈물의 거루자기로 동행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오라비를 잃은 슬픔의 눈물도 있지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눈물,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의 슬픈 눈물이 이 고르자기를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 공간을 잃어버린 변상에서의 아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호소할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에 참여해 줄 이웃이 없다는 데에 인생에 큰 슬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픔은 자기가 혼자 지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소양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 함께하면 슬픔이 적어지며 기뻐하는 자에게 함께하면 기쁨은 더욱 커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에 호덕이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슬픔으로 나누어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지르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씀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눈물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전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아르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관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느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파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에 마음을 아파하시며 참여하시는 그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의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시면서 이런 슬픔에 잠근 자들을 찾아 발걸음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라비를 이런 슬픔에 잠겨있던 마르타와 마리아에게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왔고 위로했지만은 아무런 해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참여하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는 능력이 부활 안에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지르고 하는 자들로 함께 지르고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서 흘리셨던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동포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44절.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병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석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며들어 가두고 또 너와 미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털 하나도 털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나를 내가 아르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비극은 기원 70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유대 사람들이 그때 로마군으로 인하여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부딪혀서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토성에서 많은 사람을 가두어서 금켜서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들을 이렇게 죽었습니다. 100만 넘는 사람들이 기원 70년경에 로마군으로 인하여서 반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학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보내셨는데 3년간 백성들을 한때 공고를 하셨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면허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 동포를 사랑하여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포를 살아내서 또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엘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아름다우니까, 나라가 강하니까, 나라가 좋으니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어지러워도 약해도 정말 보잘것 없어도 자기 것이니까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헌법 문제나 그런 것으로 나라가 아름다워야 한다, 강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를 사랑하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세력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지 아니하여도 강하지 아니하여도 함께 살아가는 민주적인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를 하고서 앞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시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억압을 당하고 있을까. 그런데 아파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너무나도 눈물이 없는 현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식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 중국의 동북지방의 만주에 자주 가십니다. 거기에 가셔서 이북에서 탈주를 한 탈북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일본 목사님이십니다. 나이도 80세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저한테 여러 편지를 보내시고 탈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그렇게 해 주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말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체 하고 있는 얼마나 실스러운 삶을 제가 살고 있는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지방에 정말 내일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을 점점 이제 풍화되어서 정말 아픔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정말 동포를, 서로 일본 사람은 일본 동포를, 한국 사람은 한국 동포를, 그리고 그걸 넘어서 모든 사람을 정말 위하여 우리는 눈물이 한 방울이라도 지워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방울도 눈물이 흘리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식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깊이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로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두리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시며 아버지여 이 자들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큰 소리로 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심정에 흐르는 사랑의 깊이를 준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번은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십자가는 압니다. 머리로 압니다. 교리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이 사순절을 지낼 때에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하는 것을 좀 실감 있게 느끼게 해 주시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번으로 와닿지 않으면 2번 기도하세요. 3번 기도하세요. 한 달을 기도하세요. 석 달을 기도하세요. 저의 경우는 6개월을 기도하다가 와닿습니다. 세례 받은 지 6개월 되었습니다. 아무 실감도 없었지만 실감 주십시오. 좀 그걸 좀 눈물을 조금 실감을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식으로 해 주십시오. 기도를 6개월 하다가 와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세요. 딴 기도보다 그거 기도하세요. 십자가에서 눈물 한 번도 흐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무슨 기도냐?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곳에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2번 기도해 보세요. 한 달은 석 달은 6개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 주실 때 여러분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쏟으신 그리스도의 눈물의 흔적을 발견하기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보립을 받으신 그 아픔의 눈물이 내 마음에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심판하셨고 우리가 써야 할 그 과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우셨고 내 손과 발을 관절해야 하는 그 못이 새 못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과 발을 찔렸고 내 가슴을 향하여 꽂아야 할 장이 예수님의 심장을 찢었던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전도 생활을 하실 때에 어느 사순절 기간에 저를 모실 때 아주 열심하게 전도도 했고 또 그리고 그분이 사순절을 지낼 때에 하루는 금식을 하면서 조용하게 머리 숙여서 기도하다가 제단 가운데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감동을 받게 해주십사 그와 같은 기도였죠. 이런 음성을 계속해서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몸 버려 피 흘려 죽었구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고 있느냐 하는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비례바를 아르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하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쩔 수 없어서 눈물만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눈물이 전도사가 되어서 눈물만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물만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단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정말 물론
보라식으로 눈물을 흘리는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감동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가끔은 감동도 남에게, 현재에게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눈물을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가 어느 날에 오전 4시가 되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니까 새벽에 종을 이렇게 울려야 하니까 저를 잡으려고 울리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환상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울고 계시는 환상이었다고 합니다. 주님 왜 거기에서 우시나이까? 왜 울고 계시는가요?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종이여, 지금까지 너의 그렇게 많은 눈물을 너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가 내 안에서 흘린 눈물이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전도사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눈물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 말씀 통해서 생각했습니다만, 여러분 마지막에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세례 베풀어 주신 목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이시바시 교회라고는 옛날 오사카 대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시바시 여기 있죠, 한 교회. 거기에서 이시바시 교회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거기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보자기를 이렇게 사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에 루스 윈즈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 젊은이가 이렇게 보자기를 사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젊은이의 이름은 마나베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청년이 그 눈물을 봤을 때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나 또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이나 있었던 거 다 이렇게 녹아져서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그 이후 위크리라후라고 하는 그 번역을 주로 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고 나중에 그 이시바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30수년 전에 들었지만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전도사님과 같이 그 눈물을 이렇게 멸망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영혼들에게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그런 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눈물이 우리들에게 없다고 하면은 정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눈물이 말라버렸다면은 우리의 교회의 생명이 말라버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의 눈물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엇인가 하면은 눈물을 가지고 영혼을 위하여, 현재를 위하여, 그리고 통보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눈물이 주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한 바울의 눈물이 주어질 때에 생명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감사의 눈물, 영혼을 위해서 아픔의 눈물 흘려야 합니다. 그걸 흘려야 합니다. 이 눈물이 주님이 주시는 눈물인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안에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그 눈물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눈에 적시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